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 번을 본 기억도 있고 워낙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라 늘 관심을 가지고 다운해서 보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오스트리아의 토마스 켈린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을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감독 중의 하나인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 무대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가 있는 폴란드의 크라코우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쉰들러라는 기회주의자가 유대인이 경영하다가 문을 닫은 그릇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작합니다. 지역 군인 장교들을 매수하고 수용소에서 죽어야 할 유대인들을 임금 하나 주지 않고 무임금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고 재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수용소의 상황을 알게 된 쉰들러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 체코에 그 그릇 공장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 크라쿠, 이 수용소 책임자인 아몬 괴테 소위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어서 1,100명의 명단을 만듭니다. 그 전에 그 그릇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거의 다 채용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데려가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던 중에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전쟁이 끝나고 독일과의 협력자로 낙인이 찍혀 도망자가 될 쉰들러가 쉰들러 리스트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어 생존하게 된 1,100명의 사람들을 모인 그 광장에서 슈텐이라고 하는 회계사, 그러니까 이 쉰들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 모든 회계를 담당했던 슈텐이라는 유대인이 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슈텐, 글귀가 있는 은반지를 감사 선물로 주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을 히브리어로 쓴 겁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쉰들러,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어쩌면 더 살릴 수 있었는지도 몰라. 만약 내가 좀 더 구해낼 수 있었어. 슈텐,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살 수 있었어요. 보세요. 쉰들러,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자넨 상상도 할 수도 없었을 거야. 2차, 괴테한테 2차로 팔 수 있었을지 몰라. 내가 왜 안 팔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이 배지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금배지잖아.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최소한 한 사람 목숨 쳐줬을 거야.
최소한 한 명은 더 빼올 수 있었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 생명을 이걸로 구할 수 있었어. 내가 최소한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어.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서 울부짖고 그에게 다가오는 유대인들이 그를 감싸 안아줍니다. 오늘 제목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1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의 주제는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구하세요. 네, 부지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아픔, 상처,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구하는데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안전도 구하시고 사업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셔도 그냥 대강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좀 어떤 때는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구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도와 구하는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생활 수준이나 모습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나? 자책하고 때로는 뭔가 모르는 답답함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거밖에 안 됐지?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성경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을 못 얻어도 그렇지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답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기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자주 잊어요. 그거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없다고, 부추를 못 먹어서 정력이 떨어졌다고, 마늘은 왜 없냐고 투덜투덜 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고기를 보내줄 텐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고기 냄새 때문에 질려서 이제 됐어요 라고 할 때까지 내가 고기 줘.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황당하세요. 야,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있는데 내 손이 짧아졌냐? 이게요, 사람이면 어느 순간에 신앙도요, 이 기승전결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기도로 산도 옮길 것 같고 바닷물도 쫙 가를 것 같고. 근데 신앙이 떨어질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 자체가 흔들리고 의심이 갈 만큼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신앙이 좋았던 분들도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말이죠, 굉장한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들에 보여주고 이제 됐다라고 안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자 그는 죽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라는 분도 그럴 정도였으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매일의 생활은 그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눈물 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순간은 늘 찾아옵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가졌던 욥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움을 겪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의문, 이런 것도 혹시 마음속에 차오를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셔서. 거도 웬만해야 이해가 되는데 너무 크시니까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주의 크기,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지구의 크기, 지구의 셈세함, 우리 인간의 셈세함, 크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세요. 세밀함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시는 것에, 주시는 것에 곤란함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구해도 되나 하나님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버지세요. 가끔 우리가 구제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다치거나 망하거나 잘못될 것을 우리는 모르고 구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건 안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주시죠. 약속하셨잖아요. 구해. 그리고 찾아봐. 그리고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얻게 될 거예요. 이 약속이시거든요. 약속은
하신다는 거니까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던 거, 앞으로 다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구하는 거 역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이것도 참 말이, 부자도 어느 정도 부자여야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하면 뭐 이런저런 사람 말을 합니다. 뭐 워렌 버핏이니 이런, 우리 한국에서는 뭐 삼성의 회장이니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지도 그릇한 거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최근에 보니까 워렌 버핏이 한 40조 벌었다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40조는 그만두고 한 4천만 원이나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기를,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4억씩, 40억씩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뭐 그 정도 꿈이야 가질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쫄쫄거리고 살아야 돼요? 네.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자인데 너무 큰 부자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가 거지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나요? 본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신데 자식들은 쫄쫄 굶거나 어렵게 살거나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일시적으로 잠깐 훈련을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렵게는 하실 수 있지만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너무 가난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보기 좋겠습니까? 잘 살고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오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선하고 그 부모가 착하고 자녀들에게 잘한다 한들 나만큼 하겠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인애,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 중에는 이건 끔찍한 부모도 계시잖아요. 이건 도저히 부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된 부모들도 꽤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런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거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어렵게 힘들게 갈 곳도 없이 전기세도 못 나고 물세도 못 내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허겁지겁 인생을 그렇게 숨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그분은 주시되 풍족하게 넉넉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 우리가 안 해도 그분에게는 전혀 영향이 요만큼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은행에 가서 요즘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은행 이자가 0%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뭐 1%, 2%, 뭐 상품이 좋은 거 뭐 2점 몇 % 이러는데 점점 은행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디에 금리가 100%다. 안 넣을 수 있어요. 또는 200%다. 그거 넣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행 금리가 3000%다. 1년에 30배 준다더라. 그러면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럼 외상을 해서라도 어디 돈을 빌려서라도 넣어야 돼요. 그런데 100배를 준대 1년에 이자를. 그러면 내야지요. 그럼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그거 넣어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아깝죠? 헌금하는 게 힘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는데 그렇게 안 주시던데요. 이 땅의 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우리 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헌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안 드려도 그만이요.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드리면 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작으시거나 또는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적게 주시거나 잘 안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주실 때는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유도 묻지 말고 조건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많이 좋은 걸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것도 죄의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가지는 것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면 도둑도 도둑놈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프로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또 하나는 모란봉 클럽인가요? 뭔가요? 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생존하는 방법 도둑질이에요. 군대도 도둑질하고 관원들도 도둑질하고 선생님들 도둑질하고 일반 국민도 도둑질하고 근데 그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냥 생존이에요. 뭐까지 훔쳐간 줄 아세요? 화장실에 똥까지 훔쳐간대요. 그 바쳐야 되니까 나라에 일정량을 바쳐야 된대요. 만약에 집안에 어떤 아이가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 화장실에 가서 그걸 누구 왔다 그럼 부모님에게 야단 맞는다는 거죠. 왜 남의 집에 보태주고 왔냐고. 왜요? 바쳐야 돼요. 국가에. 그러니까 전 국민의 도둑놈화 이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겠어요? 도둑질을 잘해서. 하긴 김정은부터 도둑질 해쳐먹으니 뭐 할 말은 없겠죠? 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면 더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은혜로운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불가능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재물로 선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하지 않고 은혜롭지 않은 곳에 그 물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6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 그리고 갔으면 좋은데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혹시 더 할 게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할 것까지.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 청년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건 조용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그 청년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보라,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저렇게 어렵다. 많이 가지는 거 좋습니다. 선한 일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25,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얼마나 나쁩니까?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주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배부르게 하고
잊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게 염려되셔서 조금 가난하고 어렵지만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좀 어렵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배도 부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거야 최상이죠. 저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고백이 그때 왜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을 팔아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더 쌓아둘 걸, 하나님께 드릴 걸. 그랬었더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었을 것을 내가 왜 그것을 나를 위해 썼을까? 내가 왜 나의 쾌락을 위해 썼을까? 왜 내가 나를 위해 그 물질을 거기에다가 썼을까? 이런 후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내가 저 세상에 살 때는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썼으니 참 잘했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